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히 서서 선포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으로 돌려드린 자들이 될지언정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진 여리고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하며 막혔던 홍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땅, 세계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재단 가정 우리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애기 쌍둥이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 온 날, 특별히 쌍둥이는 온 교인들로 하여금 그 기도를 받으며 태어나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날, 그 날이에요. 그날 또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내가 세상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40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죽게 돌아온 그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가슴 폭받치게 통회하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그때,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때, 이런 그 날과 그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한 날을 한번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역사의 마지막 그날, 언젠가는 이 세상에 가다가 마쳐지는 그날,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있으면 뭐 있고 없으면 없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날은 있고 반드시 그 앞에 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영광의 날이 될까요? 그거는 준비된 사람, 그날을 맞이하려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고, 그런 날이 어디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있어? 있다면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갖고 가서 내가 설 거야. 그런 사람은 후회하고 부끄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그날과 그때인데 여러분에게는 그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무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봤더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밭에 나간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할 그곳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할 그 제단에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비유하면서 오늘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그러면 그날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멸망할 가증할 것,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다른 깃발을 흔들며 그것을 찬양하는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신상을 여기다 세워놓느냐? 교회에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이 성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그 성전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나?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나? 그곳에 내 자녀가 가득 차 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죄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것 같은데, 진실로 내 안에는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로 내가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지는 않는가? 그날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끝없이 지금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내 안에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 다른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날이 오면 정말 그날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날을 우리가 지금 지붕에 올라간 자도 내려오지 말고 밭에 간 자도 거두까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긴박성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유가 있고 천천히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고, 준비된 자가 누리는 이런 영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천천히 준비해, 그래 내가 이제 말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긴박한 상황에 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세 치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예언가들은 그것이 다 성경을 지금 이뤄가는 지금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어떤 자세인가? 무뎌진 신앙 있잖아요. 무뎌진. 그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그냥 무뎌진 신앙. 그래서 우리는 불감증이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이야기할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로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거기서 더더구나 38선 거기에서 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금방 전쟁이 날 것 같고 불안합니까? 우리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 언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고백하는, 늘 깨어 경성하여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쓰는 무기가 참, 하여튼 마귀는 그 무기를 쓴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귀 회의에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 예수 못 믿게 할까, 저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 새끼를 뺏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올까, 그 회의를 냈대요. 그랬더니 하나가, 내가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내가 그냥 막 어렵게 하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줘서 막 박살 내겠습니다. 그래서 막 핍박을 했더니 막 사자한테 물려 죽고 막 그냥 목에 매 죽고 막 등허리를 막 인두로 치지고, 그래도 그럴수록 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저 예수가 진짜면 저렇게 죽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느냐? 야, 진짜 저게 예수가 진짜다.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냥 핍박을 해도 안 돼. 유혹을 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막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가 딱 나오더니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세요. 교회 가라고 하세요. 찬송하라 하세요. 다 하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좀 있다, 나중에. 우리 모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교회 갑시다. 예수 좋죠. 믿어야 돼요. 나도 종교는 하나는 가져야죠. 근데 좀 있다, 내가 퇴직하면, 내가 우리 아이 대학만 가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 몸이 좀 나아지면, 다 좀 있다, 나중에. 그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야. 네가 그 조금 있다 나중에가 어떻게 되냐. 회개도 나 좀 있다, 내가 좀 마음이 잡히면 그때 할게요. 조금 있다. 뭐든지 나중에 조금 있다. 기도도 조금 있다, 나중에. 회개도 조금 있다, 내가 모든 봉사도 조금 있다, 나 나중에. 그런데 구원은
그날이더라고요. 그때더라고요. 조금 있다? 누가 믿어? 내가 1분 후에 나는 살아있다고 누가 장담해? 내가 앞으로 하루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장담하느냐? 여러분, 구원은요 나중에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순종, 나 좀 이따 할게요. 예수님 비유하죠? 두 아들이 있었다.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한다. 큰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 둘째는 아우 나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왜 이래? 그래 놓고 깨닫고 갔어요.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둘째다. 여러분, 순종은 좀 이따 나중에 이것만 하고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에 가서 배운 거 있다 했잖아요. 즉각 반응, 즉각 실행, 즉각 보고.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자세가 그거예요. 주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나는 즉각 반응을 하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즉각 반응하고 즉각 실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참 옛날 이야기, 폼페이가 화산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이거 막 아주 큰 화산 폭발이었는데 사람들은요 그때 정말 빨리 도망 안 가서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미련이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맞다. 그들이 화산이 폭발하면 빨리 더 먼 데로 도망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미련 때문에요. 그때 뭐 했냐? 사람들이 그렇게 화산 재가 막 덮여오는 그때도 금화 주머니 챙기느라고, 금화 보석함 챙기느라고 그때 그거 찾으러 갔다가 다 화석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지금 그날 그때 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것을 아니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그거 챙기다가 우리는 그런 미련한 금화 주머니를 붙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미련 때문에. 지금 회개하면 우리는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을 내려놓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금화 주머니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화석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 죄 덮여서 죽는 줄도 모르고 붙들고 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은 그 죄악보다도 미련인데 지금 우리가 미련 떨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지금 내려놔라. 지금 너는 돌아서라.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나는 지금 결단하리라, 나는 돌아서리라, 나는 지금 내려놓으리라, 나는 지금 회개하리라고 결단해야 돼요. 나중에 조금 있다 이것 좀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영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큰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래. 그날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큰 환난이 없는 그런 환난이 그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그러죠? 제일 위험하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자들이 제일로 인기가 좋은 여자들이 누굴까? 우리 일본의 위안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민족이 겪잖아요. 젊은 여인들 데려가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여인들 데려가. 그래서 앞으로 젊은 여인이 될 소녀들 데려가. 제일로 골치 아프고 미움받는 게 누구요? 아이벤 여자야. 젖먹이는 여자들. 그럴 때는 그들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날에는 그러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런 큰 환난이 우리한테 있다는데, 여러분,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큰 환난 속에 공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하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조차도 주장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는 지킴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조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곳에서도 나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그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는 어떠한 일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답이 없고 나는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 내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에는, 근데 저기 있는 시계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시계를 좀 띄워주든지, 제가 설교를 한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계를 그 밑에 띄워주든지 저기다 좀 시간을 보여주든지 나를 시계를 하나 갖다 주든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정말 극심한 날인데 그때에 그날에 나타나는 아주 현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타난 현상, 그때 나타나는 일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 공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다 하고 나와갖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사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현혹해요. 불안하고 공포에 있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은 표적이 나타날 때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그 이단들이 발생해요. 그 이단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적을 봐. 어떤 표적이 있어. 저는 AI 저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냉장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휴대폰에 냉장고 광고가 줄줄 떠. 이야, 이거 누가 들은 것 같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알아? 우리 둘이 냉장고 이야기 했는데 그 어떻게 알고 이 냉장고 내가 지금 필요한, 그래가지고요 충동 구매하고요 보이스 피싱이 그렇게 해서 다, 난 분명히 어제 내 휴대폰이 깨졌거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거기 있는데 휴대폰 깨진 액정이 어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당 보내는 거지. 여러분, 어떠한 미혹이 마지막 때 그날에는 그러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그런 현상이 있어도,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는 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지켜줄 깨어있는 말씀이 늘 있는가? 우리가 매일 여는 예배 나와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시간을 우리가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이적이 있고 어떠한 표적이 있고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날에 이제는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해.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자가 그때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겸손과 고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끝에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주님의 오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환난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날 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니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박쳐 놓지 아니하고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내가 흐트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막 이제 재림 설교를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눈만 껌벅껌벅하고 그저 믿고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더 열정적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걸 확실히 믿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입을 막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대답하기 시작. 그래서 진짜 믿냐고, 주님은 오시는 거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막 설교를 했더니 아멘, 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는 게 막 성도들이 막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 진짜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진짜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성도한테 이 트럼펫을 부는 성도한테 약속을 했어. 그리고는 전장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를 땅 치걸랑 나팔을 불어라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 그러니 이제 성도들은 몰라. 근데 막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이 진짜 있습니까? 하고 막 주님은 오십니다. 천사 나팔 소리 하고 오십니다. 했더니 막 성도들이 아멘 믿습니까? 하고 탕 치고 갑자기 전장에서 막 믿습니까? 막 오십니다. 확실합니까? 진짜요? 막 이게 고조되어 있는데 빵 치더니 막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 빵빵빵빵빵하게 울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놀라운 사실은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의자 밑에 들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몇이나 그때 주님 맞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오시면 좋다고 그러고 오시옵소서 주여 싸우시옵소서 해놓고 막상 주님 오면 우리도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평생을 교회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제 다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막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오신다, 나델로 오신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가족들이 막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할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나대로 오신다 하고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더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 준비됐다, 이제는 나는 간다. 그리고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과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날이 온다고 해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고 정말 그날이 내가 주님 앞에 설 고백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내 선한 싸움 다 싸우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게 그날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내 안에 있어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받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그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